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2주간의 셧다운과 휴가로 많은 이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에 더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정말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 마이곤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금멸 화를 들여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거독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유정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저희의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히 보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또한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들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며 또한 주의 영광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두루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부 예배를 다시 시작한 우리 유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방학 잘 보내 새 학년 새 학기에 더욱 성숙한 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아직까지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도 있사오니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추억 남기고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며 특별히 오늘 김전 지사님 또 머리가 아파서 오늘 주일 예배 함께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 속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또한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족한 중에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무더위에 새롭게 직장에서 하반기 일을 시작한 사랑하는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운정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하는데 식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안 해서 된 거예요? 되기는? 예, 있답니다. 예. 식사가 있어야 되니까. 예, 식사 후에 우리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인도자 된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교회 원래에도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합니다. 우리 선교회장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6월 속회 보고가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직 보고하지 않은 우리 속장님들은 속회 보고하셔서 주부에 국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 주중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 그러는데 성경도 꼭 확인하셔서 우리 주보에 속회에서 성경란 공나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찬양 보시고 차곡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지민 우리 성도님, 제가 보기에 정문에 계신데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이화에서 오셨다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김정희 지사님? 모르세요. 서현 이화에 오신 분이네. 전화번호가 텍사스에 오신 거 보니까 OPT 기간에 인턴 된 건가요? 예, 그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제가 제일 오른편에도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맞으신가요?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왼편에 계신 분은 김기훈 씨인가요? 7월 첫째 주 왔었죠? 네, 다시 뵈서 이거 너무 크다. 장면 조금 소리 줄여주시면 다시 뵈서 감사합니다. 제가 점점 기억이 흐릿해져서 긴가민가 실수할까봐 망설였는데 맞구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찬이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우리 시찬이가 8월 10일 날로 어번호텔 인턴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8월 10일이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어번을 떠날 예정인데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찬이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출석하고 함께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거기 정현호 성도님하고 윤난 성도님 한국에서 잘 돌아오셨고요. 쌍둥이가 아마 캠프 있어서 거기 가느라고 이번 주에 참석하지 못했고 또 우리 얼마 생각이 안 나냐 이름이 왜 한국 다녀오셨대.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장로님 김만선 성도님 정재나 성도님 죄송합니다. 너무 쉽지 자꾸 넘어가니까 한국 잘 다녀오셔서 반가운 모습으로 뵈서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듣기는 김민주 지사님과 유지연 지사님 이번 주 중에 아마 한국에서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돌아오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높으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저기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숨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여 년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 성가대 우리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파송 찬송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주보에 썼는데, 제가 주보를 완성하면서 성가대의 찬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가 오늘 이거 할 줄 알고 설교를 정한 건 아닌데요. 아무튼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고 기쁨이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한 말씀의 내용이 다시 한번 성가대가 부른 찬양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런 비유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다라는 말씀을 쭉 해주시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해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떤 구속이나 속박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서 교회를 쉬고 싶다 혹은 신앙생활을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기쁨이 넘쳐나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이 드러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그런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혼인신고하신 분에게는 죄송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왜 하느냐면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고, 청년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청년들이 결혼 안 할래. 자,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한다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하고, 우리 시대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제 결혼을 하죠. 물론 독신주의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결혼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왜 결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은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즐기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인 마조히스트를 빼고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면 참 좋은데, 살다 보니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때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콩깍지가 그리 오래 덮여져 있지 않다 보니 그 행복 또한 영원토록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들과 딸이 어느덧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돼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자고 하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서로 만들어 가야 하고 다듬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 하나 잘 만나서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행복과 행운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행운이 행복인 줄 압니다. 행운은 거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가를 제대로 감당해내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랑을 결혼과 연결을 시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결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이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부부 관계가 그럴 거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결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 아이처럼 깨닫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린 아이를 버리라고 할까요? 어린 아이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는 감정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뱉어버립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파급이 일어날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은 깊이가 없습니다. 본 그대로 깨닫습니다. 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좋아하고 일단 노는 것부터 해야 하고 야단치면 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유스 예배 드리면서 꼭 고랑이보다 무서운 게 뭐지요? 꽃감이잖아요. 우리 유스가 그 말은 들었어.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뭔지를 몰라갖고 제가 한참 설교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맛있는 거 주면 어린아이는 울다가도 그냥 그칩니다.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표피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고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은 내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귀는 얇습니다.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금방 웁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렇다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입장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기차를 타고 가며 경치를 보는데 기차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치가 자기에게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부부간의 갈등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정도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상대를 온전히 알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로의 상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려는 노력,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노력이 없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고 그 노력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본문은 그래서 행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행복은 결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행복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노력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5가지 동사를 써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5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5가지 동사들은 신명기 전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언급되는 단어들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라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와 내 생활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좋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굿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결코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좋게 하기 위하여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순서대로 보면
사랑 다음이 희락입니다. 한문은 희락은 한문이고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것을 조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이가 우리에게 확 와닿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기쁨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현재의 우리 인생에 누리는 천국은 없다는 말과도 같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그저 참고 견디고 죽고 나서 내가 저 천국에 가서 다 누려야지 라는 말과 같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땅의 현재의 삶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인도 혈통의 캐나다 작가인 루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요. 페라리를 판 수도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페라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페라리입니다. 이탈리아의 명차 페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페라리를 타고 다니다가 팔았나 봐요. 저도 이 책을 전부 다 본 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한 글귀가 나오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 행복을 미루지 마라. 우리가 삶을 충만하게 살아야 할 시간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은퇴를 했을 때가 아니다.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다. 이 글에 대하여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내세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만 즐기라고 하는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우리가 저 천국의 삶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이 땅의 삶은 참고 견디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숙이고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 모레 행복을 위하여 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부모님 때문에 속외상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저희가 크진 않지만 용돈을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안 쓰고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시고 나라에서 주는 돈만 두 분이 이렇게 나눠서 쓰시나 봐. 그러니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거 찾아서 쓰시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걸 못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그 돈을 쓰고 돌아가실까요? 제가 보기엔 못 쓰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쓰셔야 나중에도 쓰시지 절대 못 쓰십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나중에 죽을 때를 생각하고 통장에 저금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제가 그런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 행복을 물론 중요하죠. 내세의 천국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내 삶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행복입니다. 본문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까지 바로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행복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존감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행복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부름받은 존재여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에는 나를 택하신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직 노예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주체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주인들이 하라는 대로 사는 노예 팔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이기에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 존재는 땅에 하찮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한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무려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기까지 25년이 걸렸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설교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얘기. 그러면서 꽃감이 되려고 하면 가을에 선선한 바람을 견뎌 겨울이 돼야 꽃감이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시간이 연속 속에서 우리가 노예의 때를 벗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그만 일에도 휘청거리는 노예가 되고 게으름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천국을 향해 가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육체적 표피를 제거하는 일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의 원래 뜻은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육체적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출애굽 시대의 노예 근성을 벗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욱 중요합니다. 더 이상 노예 근성으로 목을 곧게 세우지 말고 내 뜻을 굽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아는 데서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 죽이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제가 그젠가요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려고 지뢰를 자기 땅에 자기가 설치하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에 넘어올까봐 지뢰를 파묻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도 서로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를 몰라요. 전 유럽이 지금 땅속에 자기들 스스로가 지뢰를 파묻고 있는 현실을 직면한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결국 대부분의 피해를 누가 보겠어요? 거기 지뢰가 묻혀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지뢰를 밟고 폭발해서 어린아이가 장애가 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면 서로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앞에 화면에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내가 계집청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간을 씌울 것이다. 물론 가부장적 시대에 쓰여진 탈무드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단지 부부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본문 12절을 읽고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이 자리 매주일 이 요구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모든 운전자는 주행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지 말라고 빨간불을 켜시면 우리는 서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원하고 여건이 조성되어졌고 내 목표가 분명하고 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삶의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파란불이 켜지면 가야 합니다. 더 머물러 있고 싶어도 나아가야 다른 차들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신호등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요. 부뚜막에 소금이 한가마 있으면 뭐합니까? 부뚜막에 소금을 넣어야 음식이 제대로 맛을 나죠. 나 소금만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재채기와 사랑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내 삶이 기쁘다는 것을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행복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삶,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 힘든 말씀들인데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해야죠. 예수 믿었는데 불행하다 생각되어지고, 예수 믿었는데 인생이 허망하다 생각하고,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은 왜 그 모양이냐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신호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상고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정말 기쁨으로 웃음이 가득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어번교회 다니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원함이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나며 오늘도 그 뜻을 따라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말씀이 역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바 뜻한 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하니 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사람과 재치기는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또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에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의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다시 또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천국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사랑과 재치기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어 보여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내 삶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질투만 가득하다라고 하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신호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저대 발걸음이 저대 가정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대 직장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대 인생의 삶이 허망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는 보람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실 역사가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